우리 치료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은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으로 홍해를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추격하던 애굽의 병사들은 홍해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뻤고, 그래서 춤추며 곡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바로 이 본문 앞절에요. 그런데 그 기쁨이, 그 춤춤이 단 3일밖에 가지 못했습니다. 광야 사흘 길을 가는 동안 물을 얻지 못하였고, 오아시스를 겨우 찾았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그 물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라고 그렇게 이름 짓죠. 백성들은 즉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습니다. 오늘 밤 본문 말씀에 아주 그냥 우리 시간적으로 이제 간략하게 요약해 드린 것인데요. 이 시간에 말씀에서 나타난 저희들 이 세 가지 상징들을 저희들이 조금 살펴보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함께 나누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첫째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고 있습니다. 이 광야의 생활은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 여정을 상징합니다. 우리 22절과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넘어가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했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라의 이름의 뜻은요, 쓰다, 괴롭다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오아시스 마라를 만났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그렇게 계속 전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진해 나가는 과정이 마라를 만나는 그 척박한 광야 땅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이 마치 저희들, 우리 성도들이 영원한 가나안 땅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여정과 같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세상은 성도들이 영원히 머물러야 할 광야가 아닙니다. 이곳은 영원히 머물러야 할 곳이 아니라 잠깐 거치는 이 세상임에 분명합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광야는 1년 내내 비가 거의 내리지 않고 물이 매우 귀합니다. 낮에는 태양이 강렬하게 내리쬐고 밤에는 기온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광야 가운데서는요, 모래가요 거진 없고요, 돌, 자갈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 땅 가운데서의 풀이라고는 아주 생명력이 강한 풀만 듬성듬성 나고요. 나무라고 해봤자요, 여기에 조금 또 저기에 조금 이렇게 띄엄띄엄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광야를 걸어가게 하신 이유, 광야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 하지 않는가에 대한 시험 때문에 그리하였습니다. 우리 신명기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서 8장 2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후반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을
위하여 우리 광야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이죠. 괴로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자손처럼요 원망 불평하지 않기를 참 저희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이 길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줄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에 완전히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네. 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가운데서의 그 뜻과는 완전히 어긋납니다. 불편함이 있더라도요 원망하지 않고 기꺼이 이 어려움을 내가 이겨내겠다라는 각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연단되어지고 또 연단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 성도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금 전에 갑자기 번개가 치고 갑자기 비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우리 이 날씨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처럼요. 이 광야 땅 가운데서 마라를 저희들이 만나게 될 줄, 그 쓰고 괴로운 일을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요, 그 고난과 그 괴로움 가운데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순종을 가르치시기 위하여서 저희들을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마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광야의 척박함을 그렇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합니다. 아담이 낙원에서 쫓겨난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했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요, 온 인류가 다 죄인 되었습니다. 아담의 불순종 때문에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죽음과 저주가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반면 우리 예수님 통하여서는요, 예수님이 그 마지막 아담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이제 예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우리 예수님께 속한 자들 되어 그 아담 가운데 벗어나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음과 그 죄와 그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저희들은 죄사함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그것은요 계속해서 훈련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여정을 광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또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를 좀 함께 볼 텐데요. 마라의 쓴물을 변화시키는 우리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나무, 우리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그 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사흘 동안 물을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그래서 오아시스를 겨우 찾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기뻐서 환호성을 이제 지르는데요, 바로 실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마라의 오아시스는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것이죠. 즉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네. 오늘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을 위하여서 기록해 주신, 깨우치게 하시기 위하여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원망과 불평은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도움은커녕 일을 더 어지럽히고 어렵게 만듭니다. 저희는요, 모세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거든요.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나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한테 왜 그러느냐? 너희들 대체 나한테 왜 그러느냐? 역정내지 않았습니다. 화내지 않았습니다.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일단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화내고요, 그 원망 불평을 얻은 그 자리에서 되려 내가 더 크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일인 것이죠. 내 능력이 앞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 봐야지. 내 지혜를 먼저 그 앞에 앞세우고 내 능력을 그 앞에 앞세우고 내 생각을 그 앞에 앞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능력보다, 지혜보다, 내 성질보다 더욱더 앞서서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던 것. 이것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기대에 대한 권면을 항상 하시거든요. 항상 하십니다. 신약에 우리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에서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기도에 대해서 강권하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기도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이 기도는요, 아무 제한이 없습니다. 아무 한계도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저희들을 만나게 하신, 허락하신 고난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요, 한계도 없으며 제한도 없는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과 괴로움은 유익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일로서는 저희들 가운데 그 일들이 유익합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믿는 자들에겐 역경과 괴로움과 고통도 은혜 받을 기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십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저 나무는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는 이 마라의 땅, 이 쓴물의 땅에서 달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 이 땅 가운데 마라의 그 쓴물에서 달게 하사, 반전케 하사 하나님 앞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또 그렇게 세워지게 하십니다. 에덴 동산 가운데서는요, 아담과 하와 때는 그들 가운데 해함도 없고 강함도 없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불순종이 있었고 그 이후로 죄와 사망과 상함, 질병들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쫓겨났습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만 수고로운 삶을 그래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삶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마라의 샘같이 쓴물만을 내는 삶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요 가끔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들은 참 인생 쓴 일도 없고 쓰리쓴 맛도 없을 거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가끔 봅니다.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 사람들. 하지만 저희들이 그 삶을 조금 들여다보면요, 다른 이들 그리고 모든 이들이요 마찬가지로 쓴물 내는 인생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든 겉포장만 다를 뿐 모두 다 마라입니다. 그 내용물은 쓴물의 인생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저희들의 인생을 날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기억됨도 없이 훨훨 날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보았을 때요,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사는 삶에 만나게 되는 즐거움과 만나게 되는 기쁨이, 이 땅이 주는 기쁨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또한 신속히 가니 날아갈 뿐입니다. 마치 TV에 나오는 광고와 같아서 그 순간 그 즐거움이 휙휙 우리에게 날아가는 듯 하나 다가오는 듯 하나 온데간데 없이 기억도 없이 그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이 땅의 즐거움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땅의 기쁨과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서 만나게 되는 그 욕망과 자극과 즐거움은요, 그것이 다 하게 되었을 때, 다 지나가게 되었을 때 물밀듯이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슬픔입니다. 그 슬픔이 물밀듯 달려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 그 기쁨은 참으로 다함이 없는 영원한 즐거움입니다. 우리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내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주께는 생명의 길이 내 앞에 놓여져 있고 충만한 기쁨이 그 앞에 있으며 영원한 다함 없는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즐거움이 우리 주의 오른편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마라와 같이 죽음과 죄밖에 없는 저희 삶에 생명을 구원받은 기쁨이 넘치시기를, 그것을 그 기쁨 넘치는 기쁨을 누리시는 저희 성도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방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땅 가운데서 홍해를 건널 때에 그 목숨을 구원받았어요. 그것처럼 그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충만히 누려나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나무가 우리 인생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마라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나무가 우리의 그 우물 가운데 던져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가운데서는 생명의 길이 모이는 것이고요, 우리들 가운데 충만한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변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우리가 경외하는 하나님은요,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이 땅의 질병은 죄가 있게 된 결과입니다. 이 땅 가운데 질병이 넘치게 된 이유는 우리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낙원 가운데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고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와 함께 질병도 생겨났습니다.
저희들은요,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언제라도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죄악 세상, 우리 목사님께서도 우리 또 오전에 말씀하셨죠. 죄악 세상이요. 죄악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 저희들도요, 이 죄악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고 질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질병은요, 육신의 병일 수도 있지만요, 심령의 병일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 그렇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오략과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듣게 되는데요.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벗어나 각지각처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땅을 저희들이 견디고 사는 동안 마음에서 분이 치솟아 오르는,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없고 미움받게 생기지 않는 그 죄악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하고 그 억울한 마음들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그 죄 가운데서 너무 쉬히 넘어집니다. 말 그대로 이 죄악 세상에서는 숨만 쉬어도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시죠. 그런데 저희들의 이 마음의 질병, 저희들의 이 육신의 질병을 고치시기 전에 하나님이 조건을 다신 것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라는 서두의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질병을, 나의 모든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 하면 됩니까? 너희는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이 조건을 저희들이 딱 듣는 순간에, 그런데 저희들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죄악과 음란과 공포와 사람들을 조종하는 모략이 넘치는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분하지 않을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은 저희들은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져 그 가운데 넘어지는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들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던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뭔지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그 사역하시는 가운데 가장 많이 하십니다. 그 고치시는 사역을, 회복시키는 사역을 계속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오셨습니다. 저희들은요, 아무리 발버둥 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조건 달성하려고 살아보았지만 뒷걸음질만 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인들을 치료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계속해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시는 그 옛 2000년 전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의 사역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연약한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로 부르셨으니 저희들이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만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병도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을 부여잡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 가운데서도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시고 증거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가 정결케 되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요, 하나님의 응답과 회복의 체험이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실 것입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등대교회 우리 성도들,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더욱더 깊이 그리고 온전히 동행하시기를 소원드립니다. 광야 가운데서 저희들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던져오셨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정결케 하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도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 십자가를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 든든히 용사되고 넉넉히 연단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그 준비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또한 오늘 이 본문 말씀 통하여서요,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세워지고 또 넉넉히 저들이 내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 내 군사들이라 또 그렇게 든든히 세워져 나가는 우리 등대교회 성도들 되시길 이 말씀으로 소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라에서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또 치료해 주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 또한 우리 하나님 오늘도 만나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가, 우리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는 그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저희 등대교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인생 사는 동안에 세상의 다른 쓴물들, 정말 여러 가지 쓴물들이, 마라들이 저희들을 닥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하나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을 저희들이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달려가오니 이 광야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인내하며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세와 같이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세상의 다른 것들로 눈 돌리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으로 달려와 무릎 꿇는 저희 성도들에게 붙잡아 주시오며 죄 남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